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사랑의 달 12월 첫 번째 주일로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앞으로 성탄절까지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경건하게 기다리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의 오심을 대망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추운 날씨에 항상 건강에 조심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10에서 14절입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우디게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입니다. 초대 교회 때의 일입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서 기독교의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사형장으로 끌려갔던 한 순교자가 남긴 그 고백 가운데 이와 같은 글이 있습니다. 나를 저주하십시오. 당신이 나를 저주하면 할수록 나는 당신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내게 침을 뱉어 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숨결을 뿜어낼 것입니다. 나를 구타하십시오. 나의 신음소리로 사랑을 고백할 것입니다. 나를 찌르십시오. 나는 사랑한다고 절규할 것입니다. 나를 짐승의 먹이로 던지십시오. 나는 사랑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나를 불태우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열기로 당신의 증오의 가슴을 녹일 것입니다. 사형장에 끌려가면서도 이 같은 사랑의 고백을 하셨던 믿음의 선진에게 존경을 담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산다는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을 나누면서 사는 생활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일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랑을 나누며 살아갔던 한 제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누가입니다. 누가에 대해 사도 바울은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라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사랑하는 의사 누가로 기록되고 다른 사본에는 사랑의 의사 누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의사 누가는 사랑을 나누며 살아왔었기 때문에 뭇 사람으로부터 신망과 존경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입니다. 누가에 대해서는 신약 성경에 3번 이름이 나옵니다. 본문 골로새서에서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로, 빌레몬서에서는 나의 동역자 누가로, 디모데 후서에서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3번 나옵니다. 12월 사랑의 달을 맞이하여 누가의 신앙과 행적을 살펴보면서 사랑을 받고 실천한 누가를 통해 신앙의 본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누가는 겸손한 인격자였습니다. 누가는 의사로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신망을 받고 더욱이 시리아의 총독 데오빌로 총독과 친숙할 정도로 명망 있는 의사였습니다. 또한 누가는 대전도자로서 큰 공적을 남깁니다.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로 시작되는 어귀가 4번 나타납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일행에 누가도 포함되어졌을 경우에 우리가 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로 표현되어지는 구절을 보면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나중에는 로마로 끌려가는 그 순간까지 누가는 바울의 좋은 동역자로서 따라다니면서 복음 전파에 열심이었습니다. 누가의 최대 공적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의 4분의 1이 되는 분량을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부활과 승천, 성령 강림, 그리고 로메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모든 과정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직업이나 전도의 열심, 문필에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지니고 있고 무사람의 존경과 사랑을 받을 만합니다. 그렇지만 누가는 폭 겸손한 인격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는 자신이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을 일체 기록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과 사도들의 행적과 말씀만 충실히 소개합니다. 주님과 사도들 앞에 자신을 낮추고 숨기고 겸허하게 낮은 자리에서 누가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누가는 자신을 언급하지 않지만 바울이 극도의 칭찬과 함께 여러 곳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누가는 겸손한 인격자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남을 섬길 수 있고 포용할 수 있고 남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고 존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하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셨습니다. 누가의 겸손한 인격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누가복음 첫 서두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기사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아기 예수님을 왕중왕, 인류의 메시아로서 가르치고 있는데 비하여 누가복음에서는 낮고 천한 말구유를 강조합니다. 낮고 천한 자리에 오신 예수님,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는 곳이 바로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누가 자신이 겸손한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남을 바라보는 시각도 겸손의 눈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최고의 덕목은 역시 겸손입니다.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겸손은 결코 자기 비하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낮아짐을 통해서 남을 섬기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자기가 중요한 것 그 이상으로 남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의 자리에 그리스도인의 품성이 성숙되어 갑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누가는 고난을 분담한 봉사자였습니다. 누가는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어려운 문제에 동참하여 그가 겪는 고난을 함께 분담했습니다. 누가는 바울의 가이사라 옥중 생활 때 감옥에까지 찾아가서 바울의 그 고통, 어려운 문제를 같이 감당했습니다. 또한 바울이 항해 중에 큰 풍랑을 만나 14일간 금식을 했을 때 누가도 그때 그 배에 함께 동행하면서 같이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로마의 감옥으로 끌려갈 때도 누가는 바울을 찾아가 같이 있으면서 같이 고통을 나눴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그의 양아들 디모데에게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쓸쓸한 순교자를 마지막까지 지키고 돌보고 있던 누가의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구절로 누가는 바울의 마지막 순간에 고통의 자리까지 참여하면서 바울의 고난을 함께 분담하였습니다. 그러했기에 사랑하는 의사 누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수고를 자원하고 어려운 일을 호련히 맡는 사람, 끝까지 변치 않고 봉사하는 사람이 사랑과 존경을 받는 반면 쉽고 편안한 일만 찾고 조금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면 발뺌하기에 급급한 사람은 외면을 받습니다. 성경은 서로 짐을 나누어져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하셨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누어 지는 데 있어서 본을 보이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 우리의 죄악, 우리의 허물, 우리의 모든 형벌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십자가는 우리가 져야 할 그 무거운 짐인데 그것을 나누어 지셨습니다. 아니, 대신 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각기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다. 누가의 수고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바울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아가서는 주님의 일을 분담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 곁에 고통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가정에서, 이웃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아픔과 문제와 고통을 겪고 있는 이웃이 있습니까? 그 아픔과 고통을 같이 나누어 가지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 주님이 남겨놓으신 고난에 조금이라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누가가 바울의 고난을 분담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웃의 불행과 그 고통을 함께 나누어 지려고 할 때 그리스도의 뜻이 우리 가운데
성취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보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로 누가는 신령한 전도자였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성령과 기도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과 기도의 복음이라 말합니다. 누가는 세례 요한, 마리아, 사가랴, 일리사벳, 시몬을 소개할 때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후편이라 할 수 있는 사도행전에서도 마치 성령 행전처럼 성령에 대한 많은 강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순절 성령 강림을 소개함으로 성령께서 어떻게 사도를 통해 역사하셨는가 하는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성령과 기도에 관한 기사가 많이 실려졌다는 사실은 두 책의 저자인 누가 자신이 성령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될 때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가 그토록 좋은 직업도 좋은 생활 환경도 버려두고 바울을 따라다니며 전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이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사람이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 성령의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 성령의 능력을 받는 사람임을 말합니다. 누가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기 때문에 박해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은 엄두도 못 내던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누가는 의사로서 데오빌로 총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가르친 다음에 그 배운 것을 믿음으로 더 확신시키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해서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느덧 12월 사랑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이 12월 사랑의 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묵상하는 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절기가 바로 대강절입니다. 독생자를 속죄양 삼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수록 숙연해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대강절 기간은 가족에게, 친척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그동안 베풀지 못한 사랑이 있다면 꼭 베푸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사람이 있다면 꼭, 정말 꼭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멀리했던 사람이 있다면 이 대강절 기간에는 꼭, 정말로 꼭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대강절 이 추운 겨울에 주님의 사랑을 베풀고 주님의 그 사랑을 받으며 따스하게 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날씨는 추워져 가고 있지만 저희들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받은 그 사랑을 따스하게 나누면서 이 추위를 대펴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누면서 세상을 따스하게 만드는 대강절 12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